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보혈 기도문 세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에 관련된 요절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20절이에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은 이 언약에 관한 부분을 짧게 살펴볼게요. 성경에도 언약에 대한 말씀이 많지만 우리의 생활에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모든 것은 다 언약 관계로 맺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도 그렇죠. 전세를 사시든 자기 집이시든 월세를 사시든 언약 관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세 계약서가 언약 관계지요. 또 집문서도 역시 내 것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고요. 가정도 언약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법적으로 또 서로 관계 안에서 언약 관계로서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선교 간증을 하셨는데, 역시 선교사님도 저희 교회와 언약 관계에 있어요. 4년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감리교 제도가 그래요. 선교사님 파송할 때 정식 감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는 4년간 교회는 이렇게 당신을 후원할 것이고, 또 선교사님은 교회에 이러한 보고를 해 주시면 4년간 언약 관계 맺고 그 4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갱신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파기하든지 이러한 법적 조항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들이 이 언약 관계 속에 쌍방의 구속력을 갖고 의무를 행하기도 하고 또 책임을 지기도 하고 또 혜택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한 관계를 맺지요.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하여 최초로 나온 문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시면 언약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언약이 있어야 관계가 맺어집니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가 파기가 돼버려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이 언약 관계가 깨어졌죠. 창세기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언약을 맺은 극치는 그 이삭 제물로 바친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언약의 도장을 꽝 찍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6절 읽어보실까요? 제가 앞으로 글씨가 너무 작으면 좀 크게 할게요. 한번 읽으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언약하십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는데 그 모리아 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독자 이삭을 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내리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마음으로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손을 딱 잡으셨습니다. 됐다. 왜요?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앞으로 예수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안에 투영시킨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순종하자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쳐요. 내가 맹세하여 언약하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승리할 거다. 근본적인 것은 사탄을 깨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갖고 있으셨지만 이때 도장을 꽝 찍습니다. 맹세해요. 맹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맹세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맹세할 어떤 대상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리켜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언약을 너를 통하여 비로소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의 율법의 언약을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맺으신 다음에 그리고 이 본격적인 언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언약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의 율법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하여 언약에 대한 신구약 전체를 좀 우리가 스캔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의 백성과 함께 첫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완성판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약의 언약을 맺으세요. 자, 이때 피가 들어갑니다. 자,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성경적인 근거, 언약의 피니라. 피를 뿌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그 첫 번째 언약이 맺어집니다. 이 구약의 언약의 특징은 지켜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이죠. 율법의 저주, 또 율법의 복에 관한 언약. 문제는 뭐냐면요. 구약 내내 이 언약, 첫 번째 언약,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 이 언약 안에서 실패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은 참 귀한 승리의 내용도 간혹 나오지만 이 선지서 보면은 다 실패투성이에요. 그의 백성이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고 어겨요. 왜 그랬을까요? 이 첫 번째 언약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언약은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언약입니다. 인간 자체가 부패해 버렸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도덕, 윤리, 길을 가다가 휴지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1번 줍는다, 2번 발로 찬다, 3번 씹어 먹는다 하면은 다 100점 맞아요. 줍는다가 답인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죠? 왜 못 삽니까? 존재 자체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칠 때는 1번을 달지만 그냥 살 때는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율법의 본연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시금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내내 보면 이 비참하게 법은 대단하지만 그 인간들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요. 그렇게 구약의 첫 번째 언약이 실패로 끝날 그 시기가 예레미야 시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이제 거의 망할 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8장 말씀을 9절부터 보세요. 9절. 위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라. 히브리서지만 실은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거니까 예레미야예요. 이 구약에 아까 이야기했던 모세가 양푼에 뿌려서 율법을 선언했던 그것이 실패할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날이 이르리니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우리가 구약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해요. 가만히 보면 많은 그 주일학교 모태신앙 이런 분들이 구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구약의 율법이 이 모세의 이 돌판에 새긴 법을 죄인된 인간이 지키려고 하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왜? 여기가 썩어 있으니까. 그게 첫째 언약의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새 언약은 뭐냐면 그날이라는 이 그날은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씨가 오는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 지고 피 흘려 부활하여 새로운 언약을 완성된 그날 후에 진짜 맺을 새 언약은 이것인데 내 법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새 언약의 특징은 마음의 변화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작용으로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요, 신기하게 이게 자기 스스로 회개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깊은 데서부터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회개 경험한 분 보면은 막 이 필름처럼 죄악이 지나가고 이 속에서부터 막 죄가 막 터져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는 죄까지 막 토하잖아요. 어떤 분은 어릴 때 엄마 젖꼭지 막 빨다가 꽉 깨문 것까지 뭐 회개를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죽은 영을 깨우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게 하면서 그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물론 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될 때,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은 갑자기 완전히 다 성화가 되는 거네요. 막 술 담배도 끊어지고 막 180도 바뀌는 거네요. 그렇기도 하지만 안 그런 면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정말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그런 분들은 참 또 특별한 은혜예요. 그렇게 술 고주망태셨는데 갑자기 막 술만 보면 역겨워지고, 완전 담배 꿀초였는데 막 담배 냄새가 막 거의 막 시체 썩는 냄새처럼 느껴져서 그날로 끊어지는 분도 계셔요. 와, 놀랍죠? 근데 어떤 분은 막 의지를 다하여 끊는데 멀리서 냄새가 지나가면 이렇게 하면서 막 피투성이로 막 싸우면서 뭐 이기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한꺼번에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첫 언약의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새 언약적인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정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막 성경이 깨달아지고 죄가 민감해집니다. 저희 누님이 좀 이렇게 성향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대영아,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막 함부로 막 말을 하고 이렇게 좀 욱하는 성격이라 뭔가 마음이 안 들면은 막 싸댔거든요, 이렇게 직장에서. 근데 자기는 괜찮았대요.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때? 그런데 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부터 말 한 번 잘못하면 대영아 자꾸 마음이 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눌린대요.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약해졌는지 모른대요.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잘못 말할 때 이 속에서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 안에, 내 신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새겨지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도록 우리 내면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지금 밑에 우리 청소년들 이런 집회를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이 애들 아무리 부모가 집에서 신앙교육 열심히 시킨다고 해도 물론 필요는 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적 신앙, 성령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중생활을 합니다. 집에서는 정말 막 진짜 뭐 깔끔한 척 하면서 나가면 오히려 이런 데서 막 억압받은 사람이요, 바깥에 나가면요 막 더 막 완전 개차반이 돼요. 막 그냥 완전 이중생활. 왜요? 이 속에 이 본성은 죄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것을 억압할 때 어린아이야 그거 말을 듣지요. 점점 자아가 완성되면 말 듣습니까? 기가 막히게 속여요. 오직 그들의 답은요, 이 새 언약,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보혈 선포 기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부분, 아까 뒤로 가셔서 세 번째 보혈, 자, 위에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감이 쭉 연결이 되지요. 그냥 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 구약부터 흘러내려와서 그날에 맺을 새 언약, 진짜 우리가 변화받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비로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 영원한 언약을, 구약에서는 첫 언약을 모세가 양과 소의 피를 뿌리면서 맺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보혈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무슨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타겟을 잡게 해요. 제가 작년 12월부터 보혈에 대한 말씀을 쭉 전하면서 여러 피드백이 제게 와요. 많은 경우는 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네요. 뭐 그러한 댓글들, 그러한 메일, 그런 것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간혹 좀 부정적인 피드백들도 있어요. 보혈 기도하니까 오히려 좀 더 산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근데 그분은 이제 다시 메일이 왔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똑바로 보니까 이게 사탄의 방해였구나라고 그렇게 다시 또 저한테 보낸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좀 조심스럽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옛날에 그 드라큘라 그 백작한테 십자가가 보여지면 막 하는 좀 부적식으로 해서 이 보혈이 잘못 오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강한 의미에서의 피드백을 저한테 해주신 분도 계세요. 우리 교인 중에 이름은 밝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그래, 이 부분 내가 조금 더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또 이재진 선교사님이 오셔서 두 번째 강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보혈기도 잘못하면 오히려 그 악한 것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하시면서, 진정한 회개 없이 막 보혈 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것도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는요,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균형을 잘못 잡으면 좋은 건데 오용될 수 있어요. 뭐 구원파 이 교리가 대표적인데, 구원파 교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예요. 근데 이게 극단으로 가니까 이단이 돼버리잖아요. 뭐 재림도 마찬가지고, 뭐 성령 사역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정확한 그 위치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확한 위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제가 그런 피드백을 들으면서 한편 고민도 됐어요. 뭐냐면, 그러한 오용, 그러한 치우침 물론 조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생각 속에 이 보혈 기도를 부정하는 또는 터부시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것도 치우침이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핵심이잖아요. 십자가에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이 언제 역사하는지를 정확하게 잡아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적용할 때, 주님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선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포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동의하면서 그것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구약의 이 묵상이라는 뜻은요, 이렇게 읍조리다예요. 읍조리다. 마음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하답니다. 왜요? 말하면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보혈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속사람의 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려고 하는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될 때 그 법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지만 100%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불완전한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완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 죄에 익숙한 옛 딱딱한 마음과의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 받았다가 2, 3일 지나지 않아서 식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 한 3, 4개월 막 받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가 불과 2, 3주 만에 퇴보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순간에는 막 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선교사로 나갈 것 같고 제자훈련 수료식 할 때 보면 진짜 하나같이 막 다 업돼 있습니다. 막 이 고난의 행군을 다 지나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수료하고 우리가 이제 선교사구나 막 이러는데요. 이게 몇 주 지나가면 막 풍산에 바람이 빠지면서 눈이 풀어지면서 힘들어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훈련이 무용한 것인가요? 이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죄된 습관들, 이 육신 안에 묵어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시 우리를 잡아당겨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그 풍성함, 그 자유함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지난 한 주만 해도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자, 이때 어떻게 그것을 이기냐 이거예요. 우리 자꾸 실패하잖아요.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막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을 막 팍팍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데 왜 우리 안에 또 낙심이 오고 의심이 오고 힘겨움이 오고 왜 실패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나는 안 돼, 난 또 실패했어, 나는 죄를 못 이겨, 이게 새 언약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가 기준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인데 왜 우리가 그러한 율법 시대보다도 더 못하게 패배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복음이 불완전한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불완전한 겁니까?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이 적용점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이루신 영원한 언약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그 망령된,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건데 나를 속이는 그 완악하고 강팍한 것에 대하여 이 새 언약의 진리의 능력,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향하여 선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진리 안에서 막 부족하듯이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러한 영역도 물론 또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진짜 써야 될 영역은 뭐냐면 이 영원한 언약, 주님의 법이 내 안에 새겨지고 주님의 진리가 내 영혼 안에서 활성화되어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법에 따라가는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오늘도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굳은 마음을 녹여버려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 마음 안에서 수없이 순간순간 그 육신의 생각이
꾸역꾸역 올라와요. 뭐 좀 잘하면요, 이 속에서 교만함이 쑥 올라오고요. 뭐 조금 힘든 일 있으면은요, 금방 막 낙심하고요. 전형적인 육신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교만함들, 내 안에 있는 낙심하는 것들, 주님 이것이 내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정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온유한 마음 주시고 주님의 강건한 마음 주시어서 주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언약의 능력으로 이 강단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육신의 혈기, 내 인간의 어떠한 그러한 상한 것들이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담긴 그 새 마음, 정결함, 그것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 순간 적용하고 의지하니까요, 정말 이 죄와 싸우는 것이 더 자유로워지고 구체적으로 싸울 무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막 이거 어떻게 막 이렇게 하다가 싸움은 진리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한 언약,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언약을 이루셨지. 그래, 주님 그것이 바로 내 것입니다라고 사용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영적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긴 데미지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져 버려요. 그리고 굳어가요. 그래서 새 마음이 우리 안에 활동하기보다는 육신의 굳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경화시키면서 영적인 은혜가 점점 고갈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지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의 쓴뿌리가 흘러나가요.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새 언약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적용하시고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키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자, 또 그 말씀 우리 보여주세요. 우리 히브리서 10절에,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언약적 관계는 뭘까요? 하나님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피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아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고 하는 이 언약 관계의 키는 자녀와 아빠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아빠, 아버지. 그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이 언약적 관계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피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안에, 그렇지요, 하나님이 내 아빠 맞지요.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아빠의 참 성령께서 많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 안에 막 눈물도 주시고 많은 분들 안에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안에 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교 들을 때는 그렇지 하지만 또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아빠 맞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예수님의 보혈의 그 언약으로 인하여 이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 새 언약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뭔가 많이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아이들이 성령을 받으면요, 이게 부모에게서 또는 교회에서 들은 어떤 성경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영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지식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깊은 것들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11절에 이 알, 이게 지식의 은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내 이 알량한 통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12월 31일 날 설교할 때 그 복정도 선한목자교회에 있는 유아분과 유치부 전도사님이 독감이 걸려서 그 바이러스가 심장을 공격해서 사경을 헤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난 월요일 날 제가 그 상황을 다시 이제 들었어요. 회복이 되셨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교역자 퇴소회를 막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독감이 걸려서 너무 힘들어서 나 좀 병원에 좀 갔다 올게 막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같이 이제 준비하던 여자 전도사님들이 그래 빨리 다녀와요. 그래서 성남에 있는 한 그냥 보통 병원에 들어가서 진료받았는데 맥박을 재보니까 맥박이 30인 거예요. 맥박 30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급하게 집이 포천, 동두천 쪽인데 딸이 힘들다고 하는 소식 듣고 불이 나게 성남까지 오셨어요. 꽤 긴 거리잖아요. 먼 거리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루 정도 더 경과를 지켜보자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닙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겼대요. 근데 병원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1시간만 늦었어도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맥박이 떨어져서 이게 검사 맞다가 심장이 멈춰버렸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산병원에 심장이 멈추면 인공적으로 돌리는 그, 저는 무슨 기계인지 모르지만 그 기계가 우리나라 한 대에 있는데 그게 아산병원에 있더래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심장이 멈췄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의사도 이거 심장 이식 수술하지 않으면 이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한번 이 기계를 떼봅시다 했더니 떼는 순간 심장이 돌아오고, 그리고는 회복이 돼서 지난주에 가족과 함께 예배당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머리 이렇게 커트하는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 아니면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이 어떤 분이냐면 아침에 교회에 가시면 저녁까지 기도하시는 분이래요. 기도하시는 분이래요. 제가 뭐를 느꼈냐면 이 어머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살아있었구나. 그러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간증하실 때 그 신소망 자매가 이제 공안에 한번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빨리 지금 탈출시키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아서 억지로 민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하루 한 주 차이로 정말 넘어와서 지금 이제 한국에 출산하고 지금 이제 탈북자로 해서 지금 한국에 정착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속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게 있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걸 다 아는 거 아닌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는 지식을 주시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또
고난이 와도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와 힘을 바로 새 언약, 새 생각, 아버지의 새 마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아는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언약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충만하게 누리셔야 합니다. 그 주님의 새 언약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 새 언약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거듭나서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어요. 그 언약을 활성화하게 하는 세 번째 선포, 그 언약의 보혈 안에서, 그 보혈의 사랑의 능력 안에서 우리들이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메일을 받았어요. 자꾸 이렇게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도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닌 분이. 근데 제가 왜 이 요절을 인용을 하길 원하냐면 이게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자,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함께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매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이 율법생활과 복음생활이 다른 건 뭐냐면 이 복음의 핵심 안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누리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충만한 지식이 있거든요. 예수님 그 자신을 내가 누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근데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것은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 흘리신 보혈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여 내 것이 되게 하고, 다시 내 삶의 육신에 굳은 옛 언약적인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차단하고 다시 새 언약의 그 풍성함 안에 들어가도록 다시 그 계약서를 확인하여 그 피를 마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이 보혈의 사랑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 외에도 이 언약을 믿으면요 적용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복음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완성하신 것들이 엄청나거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마다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 구원할 때도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기도 응답 받을 때도요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이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 안에서. 사탄과 싸울 때도 이 언약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우리의 삶에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 우리 함께 찬양을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운데 불 다 꺼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죄를 지키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삶에 영적으로 침체된 것, 아버지 내 안에 굳어있는 모든 것, 상하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그 영원한 언약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짐을 선포합니다. 주여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여호와의 법을 내 안에 새겨주시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